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인도받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보고마 1과가 가문이더라고요. 가문을 살려야 하는 렘넌트. 가문과 가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배경.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죠. 메시지 나올 때. 왜 이걸 가르쳐야 하는지. 가문은 피할 수 없어요. 인간 족보는 내 인생이거든. 족보는 바로 인생은 뭐냐? 족보거든요. 가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 못 간다. 메시지 글은 나올 때 그랬어요. 또 사람마다 가문에 상처 갖고 있어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가문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란 존재는 바로 가문이거든. 가문, 족보인데 나는 선대의 후대이고 나는 또한 후대의 선대가 되고, 이거는 가문은 나와 하나입니다. 딱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가문에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이 가문에서 영적 사역이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타영화 사역은 전형적인 가문 사역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일과 같아요. 이번 역대상은 그 내용의 절반이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서 세 사람 이름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담, 셋, 에노서. 여기서 세계복음만 해야 합니다. 이 아담, 셋, 에노서 갖고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요. 1절에 딱 세 사람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아담, 셋.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들 셋.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4장 25, 26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에요. 3번 렘넌트는 가문을 살려야 합니다. 부모의 할 일이 있습니다. 렘넌트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태영한 메시지로서 좀 주목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청 봐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사명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거 채워줘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부모가 다락방에 몇이나 될까?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 여러분, 이 내용을 부모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볼 때 거의 희망 없어요. 전 이걸 할 자신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내가 소화해내고 내가 이걸 제대로 전수할 능력이 사실 내게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다락방의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 다락방의 부모는 반드시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 매력적인 이 부모가 요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됩니다. 그건 언약이 주어지고 메시지가 주어지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응답받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될 그 일은 아무도 못 하거든요. 가문에서 이 부모가 해야 될 그 일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메모하고요. 자녀가 해야 될 일, 창세기 27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 리브가는 그걸 듣고 그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받도록 이게 일을 꾸미죠. 그 내용,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형 에스도 그렇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축복을 해야 하고 자녀는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결혼 예배학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결혼 예배학교 오신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당신의 부모에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내라. 부모와 싸우는 사람 여기 있지 않냐? 지금 부모와 갈등하고 있는 자녀 있지 않냐? 지금 엄마와 싸우는 딸 여기 있지 않냐? 지금 아버지와 갈등하는 아들 여기 있지 않냐? 당신이 결혼하고 싶지? 당신이 정말 축복하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피할 수 없는 가문이 있다. 넌 절대 도망 못 간다. 좋은 결혼, 좋은 부모, 그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부모, 그 성대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야곱처럼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걸 안 하면 결혼 예배학교 10번 수료해도 안 된다고 내가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왜냐? 자녀를 축복할 부모가 될 건데. 이게 가문이거든.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축복받고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정말 가장 정직한 자기 발견이 가문입니다. 뭐 이게 허풍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난 하나님 자녀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피할 수 없어. 내 가문에게 이어온 거 피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캐릭터는 분명히 내 부모, 내 선대에게서 온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영적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참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미래 렘넌트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다락방이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자녀 축복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주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좀 과격합니다만 사실상 맞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저주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듣는 소리가 지금 거의 거짓말입니다. 완전 언약이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태생적부터 듣고 큰 게 인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자녀를 축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축복한다고 축복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우리도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 넘어가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네 부모에게 축복받으라. 그리고 네 후대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제 일과를 보면서 그런 메모를 했습니다. 참 중요하구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오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등하불명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번 본문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 16, 17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성경 말씀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믿읍시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다 있음을 발견해야 되고 성경 믿으면 축복받는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이 조금 있다면 아마 성경 믿어서 받은 거죠. 제가 뭘 믿어 축복받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고 그분의 언약이고 그분이 책임질 언약이 맞다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면, 제가 받은 축복이 하나라면 성경 때문에 받았겠지. 제가 받은 축복이 열이라면 성경 때문에 받았겠죠. 사람들이 안 되고 재앙당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해서 그렇겠죠. 요즘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 경우입니다만 10대 임신부가 10대인데 임신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는다네요. 14살, 15, 16, 17 이런 아이들이 심지어 둘 낳은 애도 있고요. 학교 다니면서 애 임신해가 8개월째 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요. 또 미국이란 나라가 좋긴 좋아. 그런 애들을 또 학교에서 최고 대접을 해서 출산해도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애 데리고 와서 학교에 아이 맡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고로 또 해줘. 또 좋은 나라 미국 나라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가 이제 지금 이게 자꾸 느는데 이 아이들을 돌볼 그 비용, 그 이제 기부금 뭐 이런 걸로 막 충당이 되는데 요즘 그게 떨어져 가지고 어렵다 이게 고민한다 그래. 제가 스크랩하고 밑에다 박스에가 붙였습니다. 그 고민하지 말고 성경 고민해라. 그 문제는 성경 안 가르쳐서 온 문제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 가르칠 고민을 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다락방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앞으로 나오길 바라요. 전문도 좋고 기능도 좋지만 완전히 성경 교육에 정말로 답을 내는, 아니 성경만 교육하고 사람이 진짜 이 사회에 인물 나오냐? 예, 나올 수 있는 유대교는 봐봐요. 그런 증거가 있는,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지 세상에 누가 갖겠습니까? 앞에 메시지에서 115번 메시지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정말 태영아 유아들은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정확합니다. 답입니다. 이거 딱 붙드셔야 됩니다. 엄마 여러분 딱 성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하려고, 교훈책만 바르게 하고 이를 교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부모님이 정말 내 자식을 축복하고 싶으면 오늘 일과처럼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된다는데 정말 축복하고 싶으면 성경을 잡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정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무 다른 게 아니고 요걸 딱 믿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저라, 아무리 생각해도, 또 많은 우리 기독교 부모들 갖고 제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놓고 말씀 못 깨닫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다락방 메시지 듣고 응답 안 되는 거, 응답으로 못 듣는 거. 여러분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혜자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 찾지 말고 딴 데, 정말 이 시대 메시지 좀 잘 들어보세요. 태영아 부모님들 맨날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다락방 이 메시지 고르게 전체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 받을 응답이 엄청날 텐데, 이게 어마어마할 텐데. 태영아 부모에게 저는 육아 안 가르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주제에 안다고 해도 안 가르치겠어요. 안다고 해도 모르는 주제에 가르칠 수도 없고, 알아도 제끼겠어요. 다락방 메시지 답을 내라. 전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태영아 부모가 그걸 만약에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는다, 어찌 그 후대가 렘넌트가 안 되겠으며 어떻게 이 아이가 시대적인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경과 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언약의 여정 여러분도 보셨지요? 그 보면 몇 가지 느낀 거 있습니다. 하나, 제일 첫 마디가 담배더만, 제일 마지막 말이 임마누엘이더만. 저 같으면 그 담배를 다른 걸로 바꾸겠어요. 어차피 구도를, 각본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누가 쓴다면은 담배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좀 더 심각한 임마누엘 반대쪽으로
첫 마디 딱 표현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1막 난 혼자야. I feel alone. 난 혼자야. 2막 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저 뒤에 있고 캐린이 앞에 딱 무릎 꿇고 성경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걸 봤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오늘 2009년은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 무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그 마귀는 오늘 2009년 나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한 무대에 올려져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이 앞에 한 동시대에 한 무대에 한 시간 안에 올려져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고대 이집트 기록인데 그것이 나오면 상황이냐? 오늘 캐린과 바로 관계 있는 겁니다. 요셉과 캐린, 저는 요셉과 최세윤, 예수님과 최세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경과 그리고 오늘 나.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역사가 길어도 간격이 넓어도 성령은 그걸 단번에 한 무대에 올려버립니다. 한 시간대 딱 잡아버립니다. 내가 갈보리 예수 안에, 내가 창세기 3장 뱀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이 동시대에 바로 발견되질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고문서가 아니고 그 성경책은 지금 이 시간 내 맥박과 더불어 하나님의 호흡이 뛰는 것이다. 그 무대 보고 저는 자극받았습니다. 근데 한 A4종이 한 장에 다, 저는 언약의 여정 보면서 많은 메모를 했습니다. 많은 걸 보면서. 그 장면만 갖고 한 A4 한 장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캐린에게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타영아 부모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그분이 당신과 한 무대에 있고 바로 그 한 동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경을 딱 잡겠죠. 성경을 그냥 단순한 책으로, 단지 그냥 고문서로 옛날 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지금 호흡하는 시간에, 내가 아이 키우는 그 시간에 성경을 갖다 놓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은 바로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타영아 부모의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죠. 근본 축복.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은 대단하지만 가까운 걸 못 보는 사람. 그죠? 멀리는 보지만 바로 자기 가까운 자기 문제를, 남의 일은 잘 알아봐주지만 자기 일은 못 보는 사람. 대단히 훌륭하고 큰 비전을 가졌지만 그걸 구체화하는, 자기 바로 발끝에 구체화 사실화를 모르는 사람. 예전에 고대 그 철학자 탈레스처럼 별을 관측하고 시대적인 연구를 하려고 가다가 우물에 처박혀 거꾸로 빠진 사람. 그걸 갖다가 등잔 밑 어둡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요. 타영아 부모의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전혀 다른 걸 잡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등잔 밑 어두운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사는 게 거의 다 종교직이라, 사는 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루려고 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자꾸 뭔가 짐을 지는 거예요. 힘을 다하면 이렇게 짐을 진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오래전의 말씀이, 신약만 해도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동시대 오늘 2009년 10월달 나의 말씀으로 보여질 때, 들려질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 언약 속에 하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동은 고린도전서 15장대로 표현하면 성경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확신 있는 초청이죠. 아주 자신 있는 초청이죠. 수고하냐, 무거운 짐 졌냐, 그 인생 아닙니까? 내 가문 아닙니까? 내 영적 문제 아닙니까? 내 솔직한 내 정체성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저 수고하고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이렇게 하셨죠? 진짜로 사실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들어주시는 이 영적인 짐을 들고 인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체험을 저도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윤아, 너 내게 와라. 절간에 가지 마. 불신앙하지 마. 이게 샤머니즘 믿지 마. 무신론 믿지 마. 무신론도 믿음이거든. 그런 책 따위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야. 넌 내게 와야 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혹시 무겁습니까? 짐졌어요? 혹시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지쳤어요? 예수께 가셔야 돼요. 그것이 타영아 육아예요. 애를 뭘 잘 키워요? 내가 언약 안에서 쉬어야 그게 육아지. 내가 예수 안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그게 참된 축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뭐예요? 지는 고생하면 편안히 없으면서 애만 축복하려고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애쓰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놓고 글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놓고 사는 건 종교적이다. 염려할 것 다 하고 걱정할 것 다 하고 비난할 것 다 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죄책감 갖고 방황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있으면 확 그냥 팍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께 가면 성전 가지 말고 율법 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처럼 그딴 서기관들 그딴 헛소리 듣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성전 가서 지금 짐승기 뿌리지 말고 이제 내게 와. 그러면 역사 이래로 예수 믿어서 쉼을 얻지 못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께 가서 병든 사람, 눌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누구든지 예수께 가서 그 쉼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들었다. 두 번째, 태영아 부모의 우리의 문제가 눈앞에 있는 성경을 못 보고 헤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등하불명이에요. 정말 이거 등잔 밑 어두운 거예요. 정말 이건 희한한 기적 같은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까지 받아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책,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책임지시는 책, 그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책이라는 게 있죠. 그 무슨 책이게요? 성경 때문에 나온 책이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 그 나머지 모든 책들은 성경 안 믿기 때문에 나온 책들입니다. 다 지자랑 로마서 1장 22절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야 어리석게 돼야 바보같이 돼야 쓴 책들이 그 책들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게 성경 안 믿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다면 쓸 필요가 없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만약에 깨달았더라면 부끄러워서도 안 쓸 겁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쓰지 말아야 될 책들, 뭣도 모르고 붓을 들고 써 갈기게 된 책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그런 학문, 자신의 그런 글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책이거든요. 문제는 우리죠. 또 그런 책을
거기서 답을 내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인류학 거기 있어, 동물학 거기 있어, 식물학 거기 있어, 가정학 거기 있어, 육아학 거기 있어. 뭐든지, 아니 전자학도 있을까? 예, 전자학도 거기 있어요. 모든 학문은 여호와의 책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책을 써야 그게 좋은 책입니다. 그게 이제 맞는 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등압불명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냐면요. 집 밑에 보세요. 어두운 거 없나, 집 밑에. 우리가 성경 들고 좋은 책 찾거든요. 성경책 두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참 이거는 좀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정말입니다. 이건요. 정말로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배울 사람이라면 성경을 배워야죠. 만약에 학생을 학교를 모아서 공부를 시킨다면 정말로 우리가 유실론자이고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라면 이것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정말 맞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학생이라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지. 정말 안 맞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거기서 이 아이가 인류학을 하든 무슨 사회학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대 최고의 학자가 나오겠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걸 정말 성경 믿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고. 타영아 부모님에게 오늘이 본문이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3번, 타영아 부모의 문제가, 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가 후대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등잔 밑이 어두워요. 기독교 등잔 밑이 이 어두운 겁니다. 기독교가 이전부터 후대가 하나님의 원천적인 계획이라고 알고 전부 다 부모 사역하고 부모 주일학교하고 부모를 제대로 세우려고 집중을 했더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전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언언하십니다. 탁자에 모여 언언,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러시더니만 2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만들고 나옵니다. 28절에 뭐라 그러죠? 이제 니들이 만들어라. 만들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 여자라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정한 의미가 뭔가 알아야 돼요. 이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건 28절이거든요. 이게요. 아담, 셋, 에노스, 이게 28절이거든요. 네가 이제 만들어라 말이에요. 아담은 셋을 창조했어요. 셋은 에노스를 창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건데, 이걸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거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학교가 빨리 세워야 됩니다. 여기 회복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너무나 잘 알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 다음 말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진 화살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자식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이 있다. 원수를 이겨. 어떤 난관도 이겨요. 제일 강한 게 바로 가문입니다. 바로 가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렘드 가문이 나와야 돼요. 아르디시는 이렇게 파라 쪽에 가문이고 영적인 우리 한 공동체, 큰 집안이고, 이것이 이제 아르디시에서 간혹 늘 저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아르디시가 사실 먼저 된 건 일종의 역사적 반칙이에요. 일종의 치고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부모부터 딱배가 탁탁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서 부모를 딱 살려가지고 제대로 하게 하기는 엄청 오래 걸리고, 이건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RUTC가 먼저 탁 나오는 겁니다. 나와놓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RUTC 사역을 통해 가장 근본적으로 빨리 붙들어야 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놔야 돼요. 네. 틀린지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드디어 이 기계는 하나 이제 제대로 딱 가동이 되는 겁니다. 한 작품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응답이, 이 위대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요걸 못 봐요. 뭘 보죠? 우리는 문화를 봐요. 남성들은 뭘 봐요? 후대가 아닌 당대 비전을 봐요. 전문인들은 뭘 봐요? 후대가 아니요, 자기 전문을 통해요. 여기서 이것이 문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당대 사역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 사역 당연히 필요하죠. 문제는 뭐냐? 등하불명. 후대가 바로 자기 발밑인데 이건 깜깜하고 자꾸 딴 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짧다고 말이에요. 결코 멀리 못 가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이종선 씨가 쓴 책이죠. 진짜 멀리 가려면 부부, 부모, 자식입니다. 이 팀이 딱 되면, 함께 가면 멀리 가요. 인간관계,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사람관계 이렇게 잘하는 그 책 내용이거든요. 진짜 멀리 가려면 부부부터, 남자 여자부터 같이 가야 돼요. 남자 여자가 같이 안 가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어야 같이 가야 멀리 가는, 그게 하나님이 멀리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전문인 시대 최고의 인물 나와보세요. 얼마 멀리 못 가요? 굉장히 짧아요. 단거리밖에 못 가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다 보는데 왜 가까이를 못 보지? 그게 그래서 등하불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 시대적인 위인들은 많이 들어 나와도 훌륭한 부모는 희귀합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저희들의 문제가, 다락방 성도님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눈앞에 이미 와 있는 다락방 RUTC, 렘넌트,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 여러분, 자식 잘 키우려고 하시기 전에 RUTC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RUTC가 뭔가 이 빨리 공동체 비전에 빨리 동성해야 됩니다. 합성해야 돼요. 이걸 못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등잔 밑 어두운 거예요. 다락방 호라고 하는 이 배가 하나 지금 이 출항해서 가는데 이건 RUTC예요. 렘넌트인데 이걸 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그 기도를 정말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이 아이는 렘넌트, 이 아이가 RUTC고, 이 아이가 RUTC 세울 자고, 이 아이가 RUTC 고원할 자고, 이 RUTC라는 것을 왜 이 시대적 필요인가를 부모가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실 렘넌트 당신 집에서 응답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진짜 이게 응답이지. 무조건 자식을 하나 잘 키워보려고 똑똑해 봤자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한둘입니까, 지금? 그렇게 똑똑한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경쟁이. 이 RUTC 렘넌트는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건 외나무 다리입니다. 이 길을 건너가야 돼요. 사회, 국가, 세계 살릴 렘넌트. 이 외나무 다리, 이게 렘넌트인데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습니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외나무 다리를 가야 돼요. 이게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있는 거, RUTC 렘넌트는 외나무 다리예요. 반드시 이 길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RUTC를 자꾸 들으면 기쁠 겁니다. 지금 내 자식이 안 돼도,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내 보기에 마음에 내 성에 안 차도, 한국 아줌마 성에 차면 이거 세계 1등인데 내 성에 안 차도 RUTC 메시지를 쫙 듣다 보면, 렘넌트 비전을 듣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비록 지금 나는 내 아이가 내 마음에 아직 덜 차지만, 안 차지만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RUTC 호를 출항시켰구나.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역사하실 것이구나. 나와 내 자자손손이 이 RUTC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부모는 무조건 렘넌트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저희들의 문제가 뭐냐?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이 타영아를 못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 못 봐요. 위대한 분들 못 봐요. 1천만 제자 타영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분명히 출발되거든요. 그런데 타영아 안 하거든요. 모르거든요. 이게 등잔 밑 어두운 거예요. 타영아 때 사단은 예고장치 없이 창세기 3장을 다 밀어넣어버린, 다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 한을, 분노를 이를까라도 못할 만해. 지금 다락방 성도들이, 부모들이 예고장치가 돼서 막아줘야 되는데,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나? 지금 저주하는데, 부모가 자식은 창세기 3장 문 열어주고 있는데, 인간은 가문을 떠날 수가 없는데, 인간은 가문에서 형성되는데, 그런데 이 타영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이때 우리가 부모가 타영아가 뭔지를 알고 여기서 완전 렘넌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 투자하고 이 시스템 투자하고 해야 됩니다. 해서 다락방은 타영아에서부터 확실히 길을 꽂아야 됩니다. 다락방 타영아 완전히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찮아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비전을 크게 보고 가야 될 방향 확실히 잡고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세계적인 사역자들 나오게 해야 되고요. 정말 안정되게 이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자세한 것, 소소한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이쪽에 많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락방의 가정, 부부들을 탁 붙들어줘야 돼요. 정말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도움받고 싶은 거,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섯 번째, 타영아 부모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뭔지, 육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해야 되는데요. 다락방의 부모는 타영아 관점으로 보면 최고 자산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굽힐 수 없어요. 다락방의 부모가 회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 벌어집니다. 사단 벙커 있죠. 요새 만들어서 위장 은폐하는 위장 막 쳐놓고 막 숨어가지고, 이 더러운 놈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단 벙커에 만약에 다락방 부모를 회복하면 벙커 안에 숨어서 사단지단, 이 더러운 놈 사단 위장막을 확 걷어붙이고 사단 손들고 나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위장막을 걷어버릴 수 있어요. 그 위장막이 뭔 줄 압니까? 이 부모 속에, 하와 아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자기 존재를 은폐해놓고 숨겨놓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회복이 되면 사단 손들고 나와 잡아내버릴 수 있어요. 위장막을 싹 걷어치울 수 있어요. 이걸 잡아 뜯어야 되는데 부모가 회복이 안 되면, 부모가 렘더가 뭔지 이게 모르면은 사단은 계속 거기 은거합니다. 숨어서 사단 역사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 부모를 장악해서 이 가문을 딱 쥐고 있으면, 가문 사역하면, 가문을 흑암화하면, 오늘 일가가 가문을 살리라 렘넌트는 거 있잖아요. 사단 메시지 뭐겠습니까? 대본에 답 안 나옵니까? 사단은 가문을 통해 딱 역사합니다. 가문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가문을 살려. 네피림 가문 창세기 6장 봐봐요. 가문을, 흑암 가문을 잘 해서 흑암 가문을 딱 치는 거죠. 그러면 가만 앉아서 잘 나온다. 이게 뭐 작품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락방 부모를 위해서 부모 학교가 정말 필요한데, 저는 이거 할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는 늘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필요니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최고의 부모 학교가 교육에 나와야 됩니다. 해서 다락방 부모다 그러면 축복받을 이유가 당연히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계속. 이번 타영아 부모의 등하불명, 눈앞에 있는 이 육아 축복을 못 보는 거죠. RDC 비전, 시대적 렘넌트 계획, 글로벌 엘리트 막 이리 사도 수많은 이 다락방의 타영아 부모들은 지금 자기 영적인 주체도 못하고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기 영적인 확신도 갖추기 어렵고, 가진 복음, 누린 복음 요연합니다. 멀고, 자기도 지쳐서 기도가 안 되는, 복음이 된다 하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헤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현장에 육아에 지쳐서, 자기 영혼도 지쳐가지고 뭐 엘리트다 뭐 랩런트다 이런 건 들리질 않아요. 들릴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타이가 현장 가서 직접 얘기해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일부 소수, 이분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엘리트다 글로벌 랩런트다 이런 거 할 때 자기 자식에 대한 육신적인 동기가 앞서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이 둘 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자식의 당장 성공만을 위하지, 대부분의 이분들이 오늘 이 본문 놓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대해서는 착안을 거의 못합니다. 똑똑하면 제일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뭐 뛰어나면 제일인 줄 알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 9월 26일 날 렘넌트 전도와 강선 메시지에서 나온 메시지를 조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늘 받는 거지만 제 마음에 참 너무 중요하다고, 참 꼭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응답 속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대로 전달 좀 합니다. 응답 속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잡지 마라. 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응답 받고 나온 제목,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목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간 여유가 있다. 요걸요, 태영아 부모님들은 정말 메시지 잡으세요. 이걸 꼭 가르쳐줘요. 시간 여유는 꼭 가르치자. 방학 숙제를 내주면 미국 학생들은 바로 그날부터 준비하고 끝까지 하고, 한국 학생들은 놀다가 마지막 날에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제출하는데, 항상 훌륭한 숙제는 한국 학생들입니다. 방학 내내 한 애보다 끝날에 가서 해치운 이 숙제가 훨씬 더 점수가 잘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직에 누가 앉았나?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굶 뜨고 한 달 내내, 방학 내내 그 뭐 하루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렇게 글도 못 써서 일이 쓰는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다 올라가요. 왜 그럴까? 기본이거든요. 규모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 규모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지 1시간 전에 갔단 말이에요. 용사님 그분 자신의 말씀해 주셨어요. 집회 갈 때 항상 1시간 전에 옷 다 차려입고 준비 완료 딱 끝내고 있다. 1시간 전에 딱 금방 출발할 수 있도록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배워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래 흑이하세요. 아침에 흐득대고 바쁘게 일어나고 깨워야 되고, 아니 빨리 그거 고치세요. 빨리. 절대로 시간은 여유 있게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맨날 마차 오고 늦게 오고 흐득대고 그런 걸 빨리 고쳐. 당신이 타영아 부모 맞다면 빨리 고쳐요. 빨리 고치라고.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유 목사님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배 오기 1시간 전에 준비 완료 끝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딱 그렇게 갖춰야지. 그래야지. 아무리 자기 바쁘다고, 누구나 안 바쁘나. 그래 허덕대면 안 돼. 아침에 막 급히 출근 시간 맞춰 막 뛰어댕기고 막 커피 흘리가 넥타이 질질 묻혀가지고 돌아댕기고 엘리베이터 막 슬라이딩 쫙 해고 여러 맨날 고지서를 하고 이게 그러지 말아요. 시간 여유 있도록 꼭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 경제 여유. 늘 나오는 메시지 정말 붙드셔야 돼요. 경제 여유 없는 사람 군것질 잘하고 돈 잘 쓰다가 헌금 필요할 때 헌금 못한다고. 여기서 뭐라고 메시지 나오는가 하니, 저축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돈 안 주셔. 지금 아이들에게 저축 통장 빨리 해주고 저축 빨리 시켜요. 저축 통장.
태영이 보고 뭐라 그러네. 태영이 같은 애는 지금 저 태영이 있잖아요. 저 애는. 저 태영이 정도면은 통장을 벌써 만들어 돈이 수백만 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천만 원 또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 할 때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정도 되면, 저도 그 자료 다 봤습니다. 1억 정도 돼요. 그것을 13살짜리가 지 인생 출발 자본으로 1억 정도로 갖고 가요. 그 돈을 누가 간섭하냐? 아무도 안 합니다. 지가 관리 다 합니다. 부모가 다 이렇게 보고 안 합니다. 절대 지가 다 하게 합니다. 이게 수준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렘넌트는 13살쯤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 지 인생 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유목사님 손자들에게 100만 원씩 줘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통장을 100만 원씩 주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절대 쓰지 마라. 이것은 중요한 헌금할 때만 쓸 것이다. 그리고 수입이 보장될 때만 지출해라. 2만 원 수입이 보장되면 1만 원만 써라. 엄마가 1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2만 원 되갚도록 계약서 쓰고 빌려줘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 언급을. 그러니까 반드시 보장을 해라. 이걸 까먹거나 괜히 쓰거나 그러지 마라. 반드시 저축하고 까먹지 마라. 절대로 늘려가라. 그죠? 보장이 안 되면 빼먹지 마.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이제 자기 수입이 생기면은 11조 RDC 건축 선교 이런 헌금은 미리 떼라. 앞으로 네 수입이 생길 때 이건 미리 항상 떼라. 유목사님께서 경제 메시지 늘 나오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붙잡으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 여유. 기도가 여유 있으면 시대를 앞서간다. 정말 기도가 여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늘 우리는 사람 의식하죠. 혼자 있을 때 몸둘 바를 모르죠. 심심하고 아이고 심심해.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어딜 가도 여유가 있죠. 기도 자체가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이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 젊은 아가씨들, 젊은 남자들 다 보면 전혀 시간 관리 거의 없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노닥대다가 자빠 자다가 잡지 삐적거리다가 휴대폰 들었다 향수 뿌렸다가 이 된장녀들이 너무 많아요. 가방은 명품을 들었어요. 옷도 명품을 입고요. 향수, 화장도 얼마 잘하는지. 아유, 된장녀, 엣지녀, 꿀벅지 다 나오면 뭐합니까? 그 자기가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어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여유 있게 책을 딱 집어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엄마 여러분이 타영아 전도학교 오실 때 책 읽을 새도 없지만 여러분 가방에 책을 습관적으로 잡아 넣으세요. 아이가 봐야 안 됩니까? 나가면 습관적으로 책 하나를, 성경도 그러지만 책 하나를 딱 집어 넣는 거. 그리고 짬 시간에 언제 줄일지 몰라. 그러면 그 짬 시간에 책을 탁 꺼내서 보고. 요걸 보여줘야지 애들한테. 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리를 안 한 사람은 시간이 주어져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안다면 정말 오늘 본문은 3가지 축복을 보장합니다. 정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타영아 부모님 성경 체험 하시길 바라고. 내 능력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전 복음이잖아요. 내 능력 없어서 문제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완전한 성경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축복받을 겁니다. 부모가 이 성경을 안다면 틀림없이 축복이 임할 건데요. 우리 후대가 어려서부터 성경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16절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이 아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정말 흔치 않아 그 시대 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1% 안에 이 축복받은 사람이 1% 안 될까? 이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장된 축복이 17절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걸 성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더라도 오늘 태영어부모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붙드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성경 말씀. 등잔 밑 얻었지. 성경 받아놓고 염려할 필요 없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걱정할 거 다 하고 기도 안 하고 이 등잔 밑 얻어온 거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하지. 복음 다 이뤘다는데 왜 그 복음을 못 누리지?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처럼 등잔 밑 어두운 걸 우리가 등잔 밑 복음합시다. 등잔 밑을 밝혀내고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 이미 성경 안에, 이미 언약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타영아 부모들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애써 힘써 사는 게 아니라 수고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성경 속에 완벽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영적인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